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거라사 지방에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되었던 시점에 주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고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이 환경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누구신 줄 알았다면, 그가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았다면 오늘날도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릴 겁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분을 기다린 사람들이 만나고 그분을 환영한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만나려고 한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린 스스로 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분을 환영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매우 사모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에서 정금보다 귀한 예배,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들이 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금보다 귀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주님 앞에 아쉬움이 있지만은 자기 앞에 문제가 많지만은 기도도 오랫동안 했지만은 매우 삶이 고달프고 또 응답이 없어서 아주 곤비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할 만큼 했는데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내 길은 왜 항상 어둡고 밝은 빛이 안 비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목사 역시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형편을 옆에서 보자니까 정말 안타깝고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야이로도 그렇고
야이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더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혈루병이란 것은 구약 성경은 유출병이라 해서 여자가 불결기, 곧 생리할 때 피 흘리는 일 말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피가 나오는, 그리고 불결기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 피가 나오는 일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흐르는 병이다. 근데 이 병을, 근다고 이 사람이 항상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속에 피가 남아있을 수 없죠. 이 피가 흐르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불결기, 그때만 피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시간 외에도 피가 흐르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이 사람은 12해 동안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43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 구절을 다른 사본에는 의원들에게 가산을 다 탕진했다 했어요. 있던 재산을 다 써버린 겁니다. 돈 다 바닥난 겁니다. 그래도 아무에게서도 효험을 얻지 못했다. 자신이 애쓴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병들면 다 지칩니다. 의사에게 할 때는 누가 소개해서 이 사람은 잘 본다고 하니까 희망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되니까 실망에 돌아오고, 다시 또 누가 여기 아주 잘한 사람이니 가보라. 그 내려갔던 희망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또 행여나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 가서 돈만 쓰고 결국은 마가복음 보면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기가 12해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낫고자 하는, 자기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하고 노력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열심, 여자가 병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마치 때가 끼듯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이제는 체념할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만날 당시에 그의 사정이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아마 이 여자같이 오랫동안 실망과 낭패를 거듭했다면은 이제는 웬만한 사람 말은 안 들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의 기대와 실망이라고 하는 끝없는 반복을, 쓴물 다시금 쓰디쓴 자기의 실망을 경험했지만은 이제 웬만큼 되면 거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께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의원도 아니고 주님께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는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십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여기에 환영하고 기다리는 무리 속에 이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명의도 아니고 소문난 의사도 아니고 다만 그가 사방에서 행하시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12회 동안 찾았던 의사들은 소문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었고 또 유명하다고 한 의사였습니다마는, 주님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의사라든지 또 객관적인 누가 검증을 해서 이분이라면 확실하다 할 만큼 그런 것이 없는, 오직 그가 들은 것은 소식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도 거라사 지방에서도 또 티베리아 바다에서도 그가 하신 일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의사한테 갔을 때에 그가 의학 박사라고 하는 학위와 또 그 자기 진료실에 줄줄이 걸려있는 무슨 각종 자격증, 무슨 회원증, 그래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의사라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신뢰, 그가 지금까지 이런 환자를 몇 명 고쳤다는 데 대해서 그 경력, 적어도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의사들에게는 있었지만은 주님에게는 오직 소문뿐이었어요. 누가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서도 그는 꺼져가는 불꽃처럼 희망의 불씨가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다시 그 마음을 부릴 듯이 이렇게 세운 것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세우고, 다만 소문에 의하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예수란 분이 이렇게 했다더란 소문이라도 그가 그를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워서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접근하게 했던 힘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신앙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적인 기능도 필요하고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가 있고 노력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나도 다른 방법이 안 나올 때는 그만 손을 놓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능히 뿌리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사모함이 필요해요. 이 여자가 아마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합시다. 그때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나 할 거 다 해봤다고, 그분이 어떤 의사야?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하고 주님께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기는 참 먼 길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단지 소문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에 대한 각처에서 들려온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 웬만하면 심드렁해가지고 알았어, 고마워,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가볼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 여자의 형편. 12년 동안 실망했으니 그 상태가 됐을까요? 속된 말로 신물 날 겁니다. 얘는 지겹고 돈도 다 쓰고 돈 쓸 것도 없어요.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마치 불꽃이 시작돼가지고 불이 확 피어나듯이 이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가봐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은 사모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을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은 그분에 대한 사모함.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외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고 자기의 의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모함이 있을 때는 형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기간을 초월하고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도들의 중요한 모습이 뭘까? 사모함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뻔한 일이에요. 자기가 봐도 이론으로도 될 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모함입니다. 명절은 왔을지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유월절이 됐을지라도 예수께서 안 계신 유월절은 아무 쓸모가 없고, 수장절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안식일이 되었을지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은 안식일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 명절, 그분이 주인 되신 안식일에는 항상 생명이 있고 이적이 있고, 그때 주님을 사모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방법 때문에, 실패한 경력 때문에 또다시 무너진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좀 사람들은 왠지 흥청망청, 아마 오늘도 제가 찬송 인도할 때 110대 찬송, 109장도 부를 수 있고 111장도 115장도 있고 그런 노래 부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실망했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맨숭맨숭하냐, 오늘이 성탄절 이브인데 보통 찬송 부르는구나, 왜 특별 찬송만 부르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성탄절이 되고 이브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날짜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모실 수 있는 바로 그 환경과 그 조건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고 서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모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오기 전부터 그들은 확실히 마음이 달라요. 이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의원들을 찾으러 갔을 때 자세와 전혀 다른 기가 막힌 믿음이 뭡니까? 그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주님을 사모한 여자에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나오고 마침내 그 결단은 자기 몸에서부터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만들었어요. 누가 주님을 사모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건물도 커지고 예배하는 모든 악기라든지 순서가 화려해졌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바닥에 꿇어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저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 예배당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보다도 과연 더 뜨거운가? 주님이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이전에 우리 선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던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영적 생활은 사모함이 필요한 겁니다.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 여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사모함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기독학생회 수련회 가지고 그 한 주 안에 3박 4일인가 그때 했었는데, 어떤 아마 그런 수련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이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련회가. 시간표가 참 간단했어요.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자고, 또 깨서 말씀 듣고 아침 먹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또 시간하고 또 자고. 그래서 21번인가 제가 그때 옛날 녹음 테이프를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강의를 꺼하고 그때 성전에 대해서 했었어요. 번제담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언약궤까지, 지성소의 법궤까지 시간마다 하나씩 해가면서 성전 그 수련회 전체 정말 말씀만 있던 수련회였어요. 정말 말씀. 딱 한 번은 이제 대화.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끝내주는 분과의 대화라 해서 그때 학생들이 영적으로 많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 되시거든요. 지금 말씀밖에 없는 소리.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런 소리 나면 교인들이 안 올지 몰라요. 지금 어느 시대에 내가 지겨워서. 지금 하루에 2번씩만 집회해도 다들 지쳤다고 그러고 너무 말씀만 뭐 한다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냐 하는 바인데, 기가 막힌 수련회였어요.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었는데, 자, 이제 그 끝 시간에 그 마지막 지성소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제 거기서 오실 주님. 그래가지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하면서 그때 그 칠판에다가, 지금 여러분은 안 모르실 겁니다만 주님 고대가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노래를 4절까지 써놓고 부르는데요. 참, 그때는 딱 음대생들이었습니다. 저만 음대생이 아니었고. 그래도 화음 알고, 곡조 알고, 나름대로 때로는 이 생소리 안 내려고 목소리를 띄워서 안녕 잘 있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생소리 하면 목 상한다고.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강사의 그 육자배기식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화음 초월하고 육자배기로 부르는 겁니다. 50년대 60년 찬송처럼. 근데 참 그때 많이 울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까지를 몇 번 반복했는지 몰라요. 몇
번 반복했는지. 지금부터 35년 전인가요? 1979년도니까. 자, 그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하면서 그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들. 지금 생각하면 참 뜨거웠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아마 한평생을 이렇게 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가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 대한 사모함 말입니다. 기도도 사모함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확실히 기도도 하니까 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기도 시작해가지고 한 번 좀 막 기도하다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딱 한번 끝나고 보면 대략 20분이나 20분 좀 못 될 때가 있었어요. 15분이나 20분. 끊지 않고. 근데 점점점 길어집니다. 요새는 했다면 거의 1시간 가요. 막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할 때, 지금 목사가 1시간 정도 끊지 않고 1시간 정도 기도한다는 것을 간증할 만큼 이렇게 형편없나 싶은 마음 들어요. 그만큼 사모함, 기도는 하는데 사모함이 부족하니까 그 기도가 지루하고, 또 그 지루한 기도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스스로가 변명도 하고, 나 왜 못 나간지 알아? 추워서 못 나가. 알지? 알아. 나 못 나가. 왜? 바빠서 어제 잠 못 잤잖아. 알지? 그러니까 스스로 다 자문자답 다 해요. 그러니까 나 괜찮지? 괜찮아. 자 하거든요. 근데 사모한 사람들은 그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아니 이렇게 12해 동안 그가 정말 지겹도록 실패하고 낙심했는데도 아직도 그가 일어날 힘이 있으며, 그것도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유명한 의사가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나사렛 출신이었던 선지자라는 분인데, 그가 한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그의 마음이 이전에 어떤 의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듯이 일어나되, 또 그 분량도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 낫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결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모함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모함이 부흥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병이 왜 안 낫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랍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아직 응답 안 될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내가 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만큼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도 꽤 오래됐어요. 아픈 거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니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가 이 말.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사모하는가? 그 사람에게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몇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성령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가?
벌써 기도 시간 10분을 넘기기 힘들고 지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가볍다고 그래요. 툭 하면 사랑한대요. 또 그 사랑이 오래 먹어요. 툭 하면 식어버렸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인스턴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모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하니까 이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하니까 응답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고 먼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가 이 말.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의 뒤로 가서 이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낫겠습니다. 사모함은 주님과 자기와의 거리를 좁혀버렸어요. 사모함은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해버렸어요. 사모함은 주님께서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달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밀쳤으니까 그렇지 누가 손댔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그 능력이 나간 사람을 찾으실 만큼 주님도 인정하신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자. 우리에게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모함은 모든 방법을 다 초월합니다. 어떤 형식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역시 이벤트로 지나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무슨 훈장이 됩니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깊은 관심 가지시기가 어렵습니다. 다 잡심해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분 소문만 들으면 다시 반짝 일어나서 다시금 새 힘이 솟고 다시금 그분을 향해서 다른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사모함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감동해달라고 하시고 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만 돌아보고 영혼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목마른 심령, 마른 시냇가 같은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각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어도 멀리 저 먼 산에서, 먼 산 뒤에서 울리는 기적소리 마냥 막연하고 갑갑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금년을 다 보내기 전에 이렇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주님을 만난 이 여자의 사모하는 심령 좀 회복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온 교회가 주 예수를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영적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